오늘은 죄송합니다. 빛과 어둠의 양부 없는 싸움, 이런 제목을 가지고 말씀드리겠는데요.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제목이 좀 강하게 보입니다. 그렇죠? 그렇지만 다소 말씀이 좀 강할지라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자신의 마음에 밭을 가르시고 하나님의 형상대로 준비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인 걸 생각하시고 우리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먼저 디모데전서 1장 15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mit보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여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도다 그랬습니다. 그 다음에 원래 이어지는 말씀이 내가 죄인 중에 괴수로다 라는 말씀이 나와요. 사도 바울이 죄인 중에 괴수면 저는 뭘까요? 말할 수 없을 만큼 더 괴수겠죠. 정말 이 말씀이 제 마음에 또한 감동이 있습니다.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깊은 감동이 있으리라 확신합니다. 우리가 사는 이 지구가 평안하고 행복하고 안전하다면 우리는 구주를 필요치 않게 될 것입니다. 그렇죠? 그러나 이 지구는 성경 말씀대로 죄의 영향을 제대로 지금 받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 마지막 시대에는 더욱 그것을 우리가 피부로 느끼고 또한 눈으로 목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이 말씀을 우리에게 그러나 이 정말 말씀대로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뭐예요? 우리에게 임하셨다는 이 사실, 이 말씀 하나로도 우리가 은혜가 있습니까? 예, 정말 희망적인 말씀인 것입니다. 그분이 오시지 않으셨다면 어떻게 됐을까? 정말 그것 생각하면 정말 말할 수 없는 끔찍한 마음이 생기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놀라운 선물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말씀을 드리기 전에 우리 오은자 집사님이 아까 간증해 주신 그 말씀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이 베드로 이런 말씀이 있어요. 제가 특별한 말씀을 좀 생각나서 우리 다 아시는 말씀인데 제가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매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핍박을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려 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항상 예수 죽인 것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도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니라 하는 말씀입니다. 어떠한 시련과 환난과 폭풍이 당한다 할지라도 사막 가운데 종려나무는 끝까지 살아남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뿌리가 어디를 향해서 뻗은다고요? 그 뿌리가 저 지하에 있는 그 물을 향하여 생수를 향하여 끊임없이 뻗어내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영적인 그리스도인들은 바람 잘 날이 없습니다. 끊임없이 시련과 끊임없이 고통과 고난과 시련의 바람이 불어옵니다. 그러나 저희에게 그것이 유익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고 그렇죠? 예수님의 품성을 닮을 수 있으며 그리고 예수님과 함께 하나님이 나와 동행하신다는 그 사실 하나만으로도 우리는 넉넉히 감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도 이런 고난 가운데 있을 줄 믿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힘을 내십시오. 그분이 여전히 우리와 함께 계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이심을 믿게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저는 이 안식일 아침에 나의 구주를 정말 사랑합니다. 여러분도 예수님을 정말 사랑하십니까? 그분이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가 너무 커서 그분을 사랑하지 않을 수 없는 심령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마음속 깊은 곳에서 우러나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은 그분이 먼저 우리를 뭐 해서요?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입니까? 예, 하나님께 속한 것입니다. 저물어가는 세상에 사랑이 외면을 당해도
그래도 우리에겐 그 하나님의 사랑은 최고의 뭐예요? 에너지예요. 최고의 힘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에게서는 예수님이 능력입니다. 우리의 힘이십니다. 우리의 방패시고 피할 바위십니다. 그분이 계시는 한 우리는 이 땅에서 결코 두려움 없을 것이고, 그렇죠? 예, 그런 믿음으로 여러분 살게 되길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보다 더 많이 나를 위하여 죽으신 그분을 사랑하시게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예, 우리는 예수님의 사랑을 쫓아가야 됩니다. 예, 그분의 사랑을 더 받고자 우리의 마음의 문을 열게 되길 바랍니다. 왜냐하면 사단의 나라는 그리스도의 죽음을 통해서만 정복할 수 있었어요. 지금보다 더 많이 나를 위해서 죽으신 하나님, 나를 위해서 희생하시고 나를 위해서, 그분이 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실까? 나 같은 존재가 무엇이길래 벌레보다 못하고 먼지보다 못하고 흙모더기 같은 나를 하나님이 왜 생각하셔서,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이지만 그게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사단의 나라는 그리스도의 죽음을 통해서만 정복할 수 있다 했습니다. 인간은 오직 이 방법을 통해서만이 구원을 받을 수 있었다 했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지 않으면 우리의 구원 문제는 해결될 수가 없다는 것이죠. 여러분, 사랑이 없는 세상에, 사랑이 지금 뭐예요? 식어가고 있습니까? 예, 사랑이 없는 세상에, 사랑이 줄어들고 있는 세상에 부패와 부정과 악이 증가합니다. 우리는 지금 그런 세상을 보고 있습니다. 우리가 보는 세상이 바로 그런 세상인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사랑이 줄어들면 악이 증가합니까? 부패가 증가합니까? 악이 증가하죠. 그 이유가 뭡니까? 악의 경계가 뭐해서요? 무너져서 그런 것입니다. 악의 경계가 무너진 것이에요. 아담이 에덴에서 나온 후부터 악의 경계가 사라져 버렸어요. 그래도 아담이 범죄하기 전에는 경계가 있었습니다. 한계가 있었어요. 사단이 사람을 유혹할 수 있는 한계가 있었습니다. 함부로 못했어요. 그러나 아담이 범죄한 이유는 뭡니까? 그 경계가 완전히 무너져 버렸어요. 그래서 여러분, 마음과 생각을, 뭐와 무엇을요?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거룩한 사물에 머물러 두는 일에 우리의 모든 걸 다 바쳐야 돼요. 거룩한 사물에 머물러 있지 아니하면 우리도 곧 부패하고 마는 것입니다. 죄는요, 특이해가지고, 화이트부인도 죄는 오묘하다 그랬습니다. 죄는 오묘해서 어느 순간에 내 마음에 뭐예요? 노크를 하는 것입니다. 죄의 문 앞에, 항상 우리의 문 앞에 지켜서 있다는 것이죠. 죄를 엿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지구가 부패되는 기간은 6,000년이 걸렸어요. 그런데 인간이 부패되는 기간은 몇 년입니까? 100년도 안 됩니다. 이 짧은 기간 동안에 악으로 부패되든지, 그래서 멸하든지 사라지든지, 아니면 예수님의 능력을 의지해서 그 뭐예요? 악으로부터 저항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순결을 유지하든지, 그 둘 중에 하나인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사랑이 외면당하거나 사랑이 내 마음에서 1순위로 자리를 차지하지 못한다면, 정말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이시고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러므로 우리가 말미암아 뭐예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났습니까? 거듭남을 입었죠. 입힘을 받았죠. 예, 그런 사람으로서 예수님이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정말 1순위로 나의 마음을 차지하고 계십니까? 예, 그렇게 돼야 되겠습니다. 개인이든, 만약에 그렇지 못한다면, 1순위가 아니면 2순위, 3순위가 된다면 언젠간 우리 자신도 2순위, 3순위가 될 가능성이 있어요. 그 개인이든 나라든 땅이든 흑암에 처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다시 그 흑암은 뭐냐면, 여러분 창세기 1장 2절 아시죠? 창세기 1장 2절, 땅이 공허하고 혼돈하며, 그 다음에 뭐예요?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무적행으로 들어가는 사건. 창세기 1장 2절에는 그 흑암이 나오는데, 그렇죠? 흑암이 나오는데 계시록 20장에 다시 그 흑암이 나와요. 그게 뭐 무적행, 사단이 어디에 있다는 겁니까? 예, 그 무적행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그 흑암이 다시 되는 것입니다. 빛을 거절한 그 순간
결국은 이 땅과 그 사람들은 그 흑암 가운데 머물러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 세상은 지금 치열한 전쟁터에 있습니다. 사단은 삼키려 하고, 베드로전서 5장 8절의 말씀처럼 너희 대적 뭐가요? 마귀가 울은 사자처럼 뭐 한다고요? 삼킬 자를 찾나니. 사단은 삼키려 하고 하나님은 살리려 하는 놀라운 투쟁이 있습니다. 치열한 전쟁이 있어요. 요한복음 8장 51절에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내 말을 지키지 아니하면 뭐를요? 영원히 지키면 영원히 죽음을 영원히 보지 아니하리라. 다시 말하면 하나님은 뭐예요? 우리를 살리시겠다는 것입니다. 사단은 멸하려 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살리려 하는 것입니다. 사람이 내 말을 지키면 죽음을 영원히 보지 아니라. 여러분, 사실은 성경이 여러 말씀 같지만 이 말씀 하나에 다 요약되어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지키기를 원하십니까? 아니, 나는 스스로 지킬 수 없죠. 그분의 은혜와 그분의 능력으로 할 수 있습니까? 성령을 통하여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임재하시고 좌정하시고 그분이 나의 주인이 되시면 그분의 모든 말씀에 순종이 저절로 되는 것입니다. 아까 교과 시간에 우리 집사님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자연스러워집니다. 사랑이 자연스러워지는 것입니다. 지금은 우리가 뭡니까? 부자연스러워요. 왜요? 하나님의 율법이, 하나님의 사랑이 아직 내 안에 온전히 완성되지 않았어요. 그렇습니까? 이게 바로 뭐냐면 이 성문법이라고 그래요. 성문법은 성경에 나와 있는 상태가 성문법이에요. 우리가 글을 봐야 되지 않습니까? 인간의 쓴 글로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이람을 우리가 배워야 돼요. 교육받아야 돼요. 성령의 지도를 받아야 돼요. 깨우침을 받아야 돼요. 그런데 성령께서 이 부분을 다시 한번 우리 마음 가운데 불문율로, 아담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율법이 새겨졌던 것처럼 그 상태가 되면 뭐예요? 모든 것이 자연스러워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랑을 억지로 해요? 아니면 그냥 저절로 하게 되는 거예요? 저절로. 그러므로 하늘나라는 그런 곳입니다. 하늘나라는 단 한 가지도 강요가 없고요, 억지로 되는 것이 없습니다. 다 자연스럽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지금 이 세상은 놀라운 이 치열한 전쟁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만약에 잘못하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뭐예요? 이미 승리한 것처럼, 이미 낙원에 들어간 것처럼 살 수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승리했습니까? 아직 승리가, 믿음으로는 항상 승리하는 삶을 살죠. 내가 날마다 뭐 하면? 죽으면, 여러분, 죽으면 살아요. 그러나 내가 살아있으면 죽습니다. 그게 성경의 진리입니다. 그런데 이미 승리한 것처럼, 이미 낙원에 온 것처럼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안 되는 것이죠. 여러분, 사단이 원하는 것은 긴장을 늦추는 일입니다. 마음을 늦추는 일입니다. 파수꾼의 경계를 푸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 몸은 아직 지상에 머물러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지상에 내 몸이 있는 한 어떻게 승리한 상태가 되겠습니까? 이 몸에 아직 있는데, 우리는 영적으로 이미 안식에 들어가 있지만 정신적인 안식이지 육적인 안식은 아니에요. 그래서 데살로니가 5장 23절에 뭡니까? 예수님이 강림하시기 전에 영과 홍과 뭐까지? 영과 홍과 몸까지, 발이. 근데 이 몸이 아직 어디 있어요? 이 지상에 있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아직 우리가 완전히 승리한 것은 아닌 것입니다. 왜요? 사단이 살아있는 한 하나님의 백성들을 유혹하고 어찌하든지 그는 삼키려 할 것이니까. 그러므로 여러분이시여, 크신 하나님 여호와, 우리의 군대 장관이신 예수님을 의지하시길 바랍니다. 그분은 싸움에 능하신 하나님이십니까? 그분은 싸움에 능하신 하나님 중에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마치 잘못하면 우리가 이미 승리한 것처럼 낙원에 온 것처럼 살 수 있습니다. 여러분, 창세기 1장 2절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땅이 혼돈하고 공허함이 흑암이 깊음에 있고 하나님의 신은 그의 수면에 운행하셔요. 그런데 사단이 이 상태를 원해요. 어디를 원치 않냐면 3절을 원치 않아요. 하나님이 가라사대 빛이 있으라 하심에 뭐예요? 빛이 있었고. 이 상태까지, 다시 말하면 2절에서 3절로 넘어가기를 하나님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 마음 가운데 항상 흑암 가운데 머물러 있으면 사단의 밥이 되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습니까?
예, 여러분 영적인 싸움은 바로 창세기 1장에 다 나와 있어요. 창세기 1장과 창세기 2장과 3장의 모든 선악간의 대쟁투가 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3장에는 이미 구원의 뭡니까? 구속에 다 들어가 있고요. 하나님의 구속의 경륜이. 근데 마치 창세기 1장 2절을 원하고 3절의 빛을 원하지 않으면 흑암 그대로 남게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출애굽기 12장 11절에 너희는 그것을 이렇게 먹을지니 허리에 띠를 띠고 발에 신을 신고 손에 지팡이를 잡고 뭐하라고요? 급히 먹으라. 자, 출애굽 당시에 하나님께서 유월절 양을 먹을 때 어떻게 뭐라고 했어요? 주저앉아서요? 아니면 서서 띠를 띠고 진리의 띠를 띠고 복음의 신발을 신고 손에 영적인 하나님의 권능의 손을 잡고 지팡이를 잡고 뭐라고요? 급히 먹으라. 여러분, 이 마지막 사업은 나태와 안일과 태만 가운데 이 유월절 양을 그 당시에도 먹을 수 없었듯이 여러분 지금 어느 때인 것입니까? 마찬가지로 지금은 출바벨론 때예요. 이제는 출애굽이 아니라 출바벨론입니다. 출애굽 당시에 하나님께서 열재앙을 내렸지만 이제는 마지막 때는 뭡니까? 출바벨론을 해야 되는데 그때는 7째 재앙입니다. 이제 그 역사의 표상이 똑같아요. 거의 비슷한 것입니다. 지금은 출바벨론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벨론에서 나가라 했더니 그저 바벨론에 남아 있었습니다. 여러분, 죄로 바벨론의 포로가 되어서 처음에는 싫어했어요. 여러분 그거 기억나십니까? 예언적으로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께 범죄해서 유대 백성들이 포로로 됐죠. 바벨론에. 몇 년 동안 갔습니까? 70년 동안 거기서 바벨론 포로 생활을 했어요. 그런데 처음에는 그 바벨론이 정말 싫었어요. 그리고 자기들도 회개했어요. 아, 우리가 여기에 포로된 이유가 있었구나라는 것을 뒤늦게 알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세월이 흐르면서 세월이 흐른 후에 때가 지남으로 뭡니까? 처음에는 싫었다가 그곳이 살다 보니 바벨론의 문화가 이제 문화에 동화되기 시작한 것입니다. 뭐에 동화됐다고요? 바벨론의 문화에 동화된 것입니다. 하나님은 열린 문을 두셨어요. 70년 포로 후에 백성들이 가서 뭐를 지으라고요? 무너진 하나님의 성전을 지으라고 했습니다. 영적인 성전 건축을 하라 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열린 문을 두셨는데 하나님의 백성들은 많이 가긴 했지만 여전히 바벨론 가운데 뭡니까? 머물러서 그곳에 안주하기를 원했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여기에 그 말씀입니다. 에스라는 다수가 예루살렘에 가리라고 기대하였으나 부름에 응한 수는 뭐 할 만큼요? 실망할 만큼 적었다 했습니다. 왜 그랬을까? 말할 수 없을 만큼 마음이 답답하지만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세상에 동화되고 있는 한, 세상에 동화된 그 순간 어떻게 되는 것이에요? 바로 이 상태, 이 예언의 말씀이, 그들에게 성취된 이 말씀이 다시 한번 우리에게 적용될 수 있는 것입니다. 집과 토지를 얻은 많은 사람들은 이 재산을 희생할 마음이 없었다 했어요. 여러분, 저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지금 어디예요? 바벨론 세상입니까? 영적인 바벨론 세상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재림교회는 새천사의 기별을 받은 영원한 복음을 가진 백성들입니다. 내 백성아, 어떻게 해요? 거기서 나오라는 부름을, 그 외침을 할 마지막 백성들이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그 당시에 바벨론에 있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포로가 이미 오픈되어 있는데도, 그 문이 열렸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 부름에 응한 수는 너무 실망할 만큼 적었다고 했어요. 이유가 뭡니까? 집과 토지가 너무나 재산이 많아서 희생할 마음이 없었다는 것이죠. 희생할 마음이 없었다는 것이에요. 제가 어떤 사람에게 이런 걸 물어봤어요. 후에 나중에 1월 시험령이 오게 될 것인데 예언적으로 오게 되면 어떻게 할 마음이 있으십니까? 지금 마음을 많이 여러 가지를 준비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말씀드렸더니 그분이 하시는 말씀이 자기는 도시에 그냥 남아있을 거래요. 이래도 죽고 저래도 죽을 것인데 도시에 남아있어도 죽을 것이고 시골에 가도 죽을 것인데 굳이 갈 필요가 없다. 자기는 여기에 남아있겠다.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그 말씀이 맞는 것 같아요? 그게 맞는 것 같습니까? 여러분, 신앙은 고집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신앙은 강팍한 배짱으로 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뭐예요? 의지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은 말씀에 의지해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마태복음 24장 15절에 있는 말씀처럼 선지자 엘리야, 선지자가 말한 바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거든 읽는 자는 깨달을진저. 그리고 뭐예요? 유대에 있는 자들은 뭐 하라고요? 도망가라고.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갈지어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은혜의 문을 열어주셨습니다. 노아 홍수 당시에 이미 다 들어갔어요. 은혜 기간이 끝났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은혜 기간을 7일 동안 연장시켜 주셔서 그 방주의 문을 오픈해 놓으셨습니다. 열어놨어요. 그런데 뭐냐면 그 기간도 사람들이 오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하나의 표상이고 미래에 대한 상징입니다. 예수님 초림 때 흑암으로 뒤덮인 유대 땅에 빛이 임한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각 시대마다 빛을 주십니까? 각 시대마다. 그리고 마지막 끝 부분에 살고 있는 이 마지막 백성이라고 하는 이 라오디교회 하나님의 빛을 뭐예요? 그냥 주신 게 아니에요. 6,000년 동안 모든 선지자들이 그 주신 모든 빛을 다 요약해가지고 충만히 부어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빛대로 사는 것입니다. 아까 요한복음 8장에 뭐라고 말씀하셨나요? 너희가 이 말씀을 지키면 영원히 뭐를 보지 않는다고요? 죽음을 보지 않는다고.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성령으로 살고 성령으로 인도함을 받는 백성들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시련과 고통과 핍박이 온다 할지라도 오로지 말씀이에요. 그 말씀은 곧 누구신데? 예수님이시. 그분이 예수님이시. 근데 창세기 1장 2절에 흑암의 백성에게 3절의 빛이 임한 것 같이 창세기 1장은 창조, 여러분 창세기 1장이 그대로 옮겨진 장이 요한복음 1장입니다. 요한복음 1장이에요. 근데 창세기 1장의 빛은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였어요.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그게 창세기 1장 3절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여기 나오나요? 예. 이 3절에 하나님이 가라사대 빛이 있으라 하심에 빛이 있었고, 근데 하나님이 이 상태를 우리가 원하시죠? 우리에게 원하시죠? 여러분, 이 빛이 우리의 마음에 임하길 원하십니까? 여러분, 이 빛이 뭐냐면 해와 달과 별들이 아니에요. 그건 넷째 날에 창조하신 빛입니다. 그럼 이 빛은 뭐예요? 하나님 이 빛으로 무슨 빛입니까? 시편 19편 1편에 나와요. 그 말씀이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이게 바로 뭐냐면 하나님의 영광의 빛입니다. 쉐키나의 영광의 빛이에요. 이 빛의 모든 피조물과 모든 별들이 뭡니까? 생명을 유지하고 사는 것입니다. 그게 사랑의 빛이거든요. 그런데 아담은 죄로 말미암아 그 빛의 두루마기,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옷이 벗어져 버리는 것이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가 그 옷을 다시 입히려고 오신 것입니다. 그 사랑의 옷, 그 옷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 빛의 옷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품성이요 사랑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영광은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하여서 그 영광이 드러났잖아요. 휘장으로부터 위로부터 아래부터 찢어질 때 그 뭐예요? 그 하나님의 품성이 드러났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심장이 터짐으로 말미암아 지성소에 있는 그 하나님의 사랑이 넘쳐서 세상으로 흘러나갔잖아요. 지금 저와 여러분이 그 사랑을 받고 있다, 그 말입니다.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살아가는 것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요한복음 1장의 영광은 육신의 휘장이 갈라져서 돼요. 왜요? 품성 변화는 하나님의 사랑을 그리스도의 죽으심으로 볼 때 가능하거든요. 여러분, 노아 홍수 때 왜 하늘이 갈라진 줄 아십니까? 인류는 3번 갈라집니다. 노아 홍수 때, 창조 때, 그 노아 홍수 때, 그 다음에 언제예요? 예수님 초림 때. 예수님이 오셔서 또 갈라지셔서 당신의 심장이 갈라지셨어요. 그럼 노아 홍수 때는 언제입니까? 하늘이 창이 열렸잖아요. 그래서 물이 쏟아진 것입니다. 그게 심판이에요. 그래서 물 숫자가 그거잖아요. 물 숫자. 이거 아시죠? 내려온 것이 바로 그거예요. 이게 전부 다 그냥 한자가 아니에요. 근데 여러분, 아담은 그 빛, 곧 사랑을, 자, 제가 말씀드릴 때 이 빛이란 뭐냐면 무조건 사랑입니다. 그것도 누구의 사랑이에요? 하나님의 사랑. 빛이 있으라 했을 때 빛이 임했다, 그 말은 뭐냐면 하나님의 품성 사랑이에요. 다 율법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이게. 아담은 그 빛, 사랑을 알았는데 4,000년 후에 유대 백성은 그 빛을 몰랐어요.
다시 말해 하나님의 사랑을 몰랐어요. 여러분, 우리의 전쟁은 정말 사랑 전쟁입니까? 사랑의 전쟁이에요? 전쟁과 사랑이라는 뭐 그런 것도 있지만 지금은 정말 사랑 전쟁입니다.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의 사랑을 안 자는 살 것이고 모르는 자는 결국 사단의 밥이 될 수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표가 뭐예요? 언약의 표를 처음에는 아담은 선악과라 했어요. 이것을 먹으면 살고, 아니 먹으면 죽고 안 먹으면 산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이제 죄를 범한 다음에는 그 표가 바뀌어요. 언약의 표가 바뀌어요. 그게 뭡니까? 피로 하는 것입니다. 그게 새 언약이 그래서 에덴에서 이 선포가 된 것이에요. 새 언약. 이제는 이 피를 다시 말하면 그분의 속죄하는 보혈을 의지하는 자는 살고, 나를 위하여 흘리신 그 보혈, 내 죄값을 하나님 치르시고 뭐요? 우리를 다시 되사주심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입양시킨 그 상태를 믿는 자에게는 뭐예요? 하나님이 구원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들은 살고, 그래서 언약의 표가 바뀌었어요. 새 언약 시대는. 근데 기이한 일은 예수님 탄생 때 이방인이 먼저 왔습니까? 하나님의 백성이 와서 하나님께 경배했습니까? 여러분, 이걸 잘 아셔야 돼요. 예수님이 초림하시고 탄생하실 때 이방인이 먼저 경배하러 왔습니다. 그게 누굽니까? 동방박사. 그 동방박사는 뭐 하늘을 연구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렇죠? 그런데 그는 이방인이었습니다. 특별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아니었어요. 그러나 그가 뭐예요? 먼저 그 메시아를 만나러 왔단 말이죠.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서 때로는 치료자로 계셨습니다. 그렇죠? 환자를 치료하고 많은 수많은 병자들을 치료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치료자로 오시지 않았어요. 사실은 예수님은 정말 메시아로 오셨습니다. 그런데 유대 백성들은 예수님을 그저 치료하는 분으로만 여겼단 말이죠. 그분의 심장이 답답한 이유가 그러셨습니다. 그래서 한 곳에 오래 머물리지 않으셨어요. 그래서 여기저기 다니셨습니다. 왜요? 당신을 메시아로 받아들이기를 원했단 말입니다. 그게 뭐예요? 메시아가 뭔데? 구주란 말이죠. 구주. 유대에게 지금 메시아가 임한 것은 구주가 임한 거예요. 그들을 죄로부터 건질 그 구원의 하나님이 임한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은 그 구원의 하나님을 몰라보는 것입니다. 치료자로, 단순한 치료자로. 그래서 예수님께서 당신의 그 마음을 알리려고 다른 곳에 또 옮기신 것입니다. 나는 메시아다. 사람들이 나를 누구로 하느냐? 자꾸 물어봐요. 당신은 내가 다윗의 자손이냐? 자꾸 물어보는 것입니다. 그분이 우리의 구원의 하나님 아니십니까? 우리에게도 그런 하나님이, 그런 예수님이 우리에게도 그걸 물어보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의 초림 때 이방인이 먼저 왔는데 사명 말기에 또 누가 찾아온 줄 아십니까? 제가 이건 아까 해놓은 거예요. 요한복음 12장 20절에 명절에 예배하러 올라온 사람 중에 헬라인 몇 명이 있었어요. 헬라인이 몇이 있는데 그랬어요.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진 걸 생각하고 여기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않으면 회개치 않으면 내가 내게 임하여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여러분, 사명 말기에 누가 찾아왔냐면 여기 헬라인들이 찾아온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니 하나님의 그 사랑을 구하시기를 정말 간절히 바랍니다. 그것도 그리스도의 사랑을 우리가 구해야만이 되는 것이에요. 왜요? 여러분, 이 말씀에는 굉장히 놀라운 말씀이 있는 거예요. 왜? 초림 때 이방인이 먼저 하나님께 찾아왔고 사명 말기에 이방인이 찾아왔어요.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께 경배하기를 뭡니까? 잊어버린 것입니다. 그분이 여전히 메시아가 아니고 구주가 아닌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이 지금 어디 계십니까? 우리의 구원의 하나님은 이 마지막 재림교인들에게 어디에 임하셨습니까? 그 구주는 지금 어디 계신가요? 예, 지성소에 계시고 우리의 마음에 계시고, 그렇죠? 그 말씀이 곧 누구신데요? 이 말씀이 곧 누구십니까? 요한복음 1장에 그거예요. 창세기 1장부터 구약 전체가 그 말씀 얘기입니다. 그 말씀이 누가 하신 분이에요? 그 말씀이 그대로 육신으로 오셔가지고 1장으로 임하셨단 말이죠. 그렇죠? 말씀이 육신이 돼요. 이 말씀은 곧 누구시라? 하나님이시라. 여러분, 이 말씀의 의미가
복음이 이방인에게서 이제 이방인에게로 넘어간다는 얘기입니다. 어디에서요? 남은 백성에게서, 유대인들에게서 복음이 넘어간 것처럼 이 마지막 백성에게서 잘못하면 넘어갈 수도 있다는 얘기죠. 지금 이게 계시록 2장에 있는 5절에 있는 그 말씀입니다. 너희가 어디서 떨어진 걸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처음 행위가 뭐였는데요? 에베소 교인들은 어떻게 했었습니까? 신앙이 좋았습니까? 사도시대 그들은 뭡니까? 성령에 불붙은 사람들이었습니까? 예, 성령에 충만한 사람을 입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뭐든지 좋았습니다. 그들은 회개하기를 즐겨했던 사람입니다. 죄를 슬퍼한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세월이 흐르면 만약에 그러지 아니하면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여러분, 이 말씀의 진정한 하나님의 뜻이 뭐냐면 정말 하나님이 촛대를 옮기겠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사랑은, 하나님의 품성은 사랑인데 어떻게 그런 마음이 있을 수가 있겠습니까? 겁주는 말씀도 아니고요. 단지 뭐라는 것입니까? 나의 사랑 안에 거라는 것이죠. 나의 사랑 안에 거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우리 구주께 정말 돌아오길 원하십니까? 잠시 한순간 감동받을 때만 말고 매 순간 예수님께 곁에 계시길 바랍니다. 그것이 우리의 행복이 될 것이에요. 자, 예수님의 마음을 한번 읽어보십시다. 그들 가운데 그분의 품성과 정신이 살아 움직이는 것이 어디 가운데요? 우리 가운데, 우리 마음 가운데 그분의 품성과 정신이 살아 움직이는 것이 그분이 받으실 보상이요 영원무궁토록 그분의 기쁨이 될 것이다. 여러분, 성경과 모든 말씀이 너무너무 은혜스러운데 이런 한 말씀만 봐도 하나님의 기쁨이 뭡니까? 우리 예수님이 기뻐하셨던 게 뭐예요? 우리 예수님이 가장 보상, 그분이 받기를 원하셨던 그 보상이 뭐였습니까? 우리 마음 가운데 그분의 품성과 정신이 뭐예요? 액티베이트, 막 살아 움직이기를 원하신 거예요. 여러분요, 이러기 위해서는 성령을 통하여 매 순간 그리스도와 work with God, 하나님과 동행해야 됩니다. 함께 걸어야 돼요. 교제할 마음이 있으십니까? 세상 일에 이 하나님의 그분의 품성과 그분과 교제하는 일을 뭐예요? 놓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잠시 하나님의 말씀을 볼 때, 예언의 볼 때 마음이 막 뭉클해요. 여러분, 그걸 자유 느끼시죠? 왜 그렇습니까? 그게 하나님의 임재예요. 하나님은 지금 누구라도 원하는 자의 마음 가운데 임하기를 원하시거든요. 말씀을 통해서, 진리를 통해서, 영혼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원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품성은 율법의 심판을 받아요. 지금 하나님은 하늘의 저울로 우리의 품성을 달아보시고 계신 것입니다. 만약에 부족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만약에 부족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뭐를 구해야 된다고요? 하나님의 사랑을 구해야 된다고요. 그 이전보다 더 많이 예수님의 사랑을 구해야 된다고요. 목회자의 가장 괴로운 것, 사랑의 부족. 제 자신부터 가장 많이 구해야 될 것, 사랑. 가장 많이 회개해야 될 것, 회개. 왜요? 너무나 몸에 죄가 배어가지고 이제 뭐냐면 이게 직업이 됐고 형식이 될 가능성이 너무 많아요. 가식적인 생활이 너무나 많아요. 쉽게 아주 그냥 뭡니까? 달인이 됐어요. 뭐를요? 잘못하면 형식적인 그런 신앙이, 가식적인 신앙이, 모든 죄를,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구하게 될 때 사랑이 있으면 모든 죄를 용서받습니다. 왜요? 사랑은 모든 허다한 죄를 뭐 할 수 있으니까? 덮을 수 있는 것이니까. 그러므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되기를 간절히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고 싶다면 교만, 이기심, 허영, 세속적인 것 등 온갖 형태의 죄악을 정복해야 된다. 자, 하늘나라는 죄가 가서는 안 되는 곳이에요. 하늘나라는 죄인이 가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죄가 묻은 죄인 또한 갈 수가 없는 것이에요. 오직 하늘나라는 예수님의 사랑의 품성으로 풍성한 준비가 된 사람이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걸 믿으십니까? 그러므로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고 싶다면 이런 뭐예요? 죄의 찌꺼기들을 정복해야 된다. 자, 그리스도인으로 사는 것이 상당히 힘들고, 정말 힘들죠. 때로는. 그렇죠? 그리스도인으로 사는 것이, 우리 집사님이 아까 간증하신 것처럼 정말 힘들고
신분을, 품성을 유지하는 게 너무너무 힘들어요. 힘들고 변덕스럽게 마음이 왔다 갔다 하는 사람이 많은 이유는 이런 우상들을 쥐고 있는 채로 그리스도와 함께 하려 하기 때문이라. 그러니까 뭐는 버리지 않은 채, 내 마음 가운데 죄의 찌꺼기들, 이런 우상들을 버리지 않은 채, 특별히 세속적인 것, 여러분 세속적인 거라 하면 너무 많아요. 오늘날에 사단이 우리 앞에 뭐를 뒀다고요? 덫을 놨다고요. 씨 뿌리는 비유 속에 수많은 것이 있습니다. 사단이 우리 앞에 끊임없이 새로 집어먹고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뿌려지기도 전에 집어가고, 그죠? 뿌리가 내리기 전에도 뭡니까? 이미 죽어버리고 생활의 염려로 말미암아. 여러분, 기독교 신앙이란 수많은 씨를 솜씨 좋게 짜놓은 튼튼한 직물과 같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직물을 짜는 데는 하나님의 은혜와 지혜로만 짤 수 있어요. 여러분이 입고 있는 이 직물, 만약에 제 옷이 지금 이게 검정색이라면 여기에 얼룩달룩한 다른 실이 들어가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그러면 굉장히 볼상스러워, 보기가 좋지 않아요. 여기에는 오로지 뭡니까? 하늘의 실로만 짜야 되는데 그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품성에 관련된 성령의 열매인 것이죠. 여러분, 이기심의 실이 들어가면 무늬를 다 망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다시 돌아가서 예수님 초림 때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와서 하나님께 경배해야 되지만 그렇게 하지 않냐고 뭐예요? 누가 왔어요? 동방박성, 이방 백성이 와서 하나님께 경배했습니다. 사명 말기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예수님께 와서 경배하기를 원했지만 그들은 사명조차도 이해하지 못한 채 여전히 방황하고 있었어요. 갈등하고 있었어요. 그럴 때 헬란이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이것은 하나의 뭐냐면 미래에 대한 포석이었어요. 이제 이 복음이 어디로 넘어간다는 거예요? 이방인들에게 복음이 선포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1장 8절에 뭐예요? 너에게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뭐를 받고요? 권능을 받고, 어디요? 예루살렘, 먼저 하나님 백성이라고 하는 사람들에게 먼저 임해요. 예루살렘과 그 다음에 유대와 어디요? 그 다음에 그들이 상종하지 않았던 그 사마리아, 그 다음에 넘어가라는 것이 땅끝인 것입니다. 땅끝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은 땅끝이 먼저가 아니에요. 그분의 사랑은 거기도 가치가 있지만 우선은 내 백성이에요. 우선은 내 자식인 것입니다. 여러분도 구원할 때 여러분 자식부터, 내 자신과 여러분의 자녀부터 먼저 구원받기를 원하시지 않습니까? 그런 것과 똑같은 것입니다. 복음이 이방인에게로 넘어가요. 왜 그렇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그 당시에 진리가 싫은 것입니다. 세상이 좋은 것이에요. 왜 이렇게 됐냐면 불신이었습니다. 불신. 여러분, 마지막 때 인자가 올 때 뭐를 보겠느냐? 믿음을 보겠느냐? 그 말은 믿음이 거의 금이 가서 산산조각이 나가지고 뭐예요? 아까 이 교만과 이기심과 허영과 세속적인 것이 다 뭐예요? 다 섞어져 버렸어요. 믹서가 돼가지고 이게 의인지 악인지 구별이 안 가는 세상이 돼가고 있어요. 태풍이 부르니까 하비, 그 다음에 저기 어마가 어마어마하게 오니까 그 쓰레기가 다 뭉치니까 뭡니까? 완전히 난리가 났어요. 쓰레기 더미가 된 거예요. 이 지구가 그걸 하나의 상징하는 것이에요. 진리의 순결함이 없이 진리의 하나님의 말씀이 다 섞여버리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일이 마지막 때 다시 한번 재현된다 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3장 46절에 바울과 바나바가 담대히 말하여 가로되 하나님의 말씀을 마땅히 뭐예요? 먼저 너희에게 전할 것이로되 너희가 버리고 영생 얻음을 합당치 아니하는 자로. 저는 이해할 수가 없어요. 왜? 이해할 수가 없어요. 마음만 좀만 오픈하면 그들이 구원 받을 수 있었을 텐데, 그 오묘한 진리를 가지고 영생 얻음에 합당치 않은 자로 자취하기로 우리가 이방이라고 하노라. 여러분, 사도 바울이 이 말씀을 할 때 얼마나 가슴이 아팠겠습니까? 자기도 뭐예요? 유대 백성인데. 여기 먼저라는 말씀에 여러분 잘 기억해 두시길 바랍니다. 저 먼저. 여러분, 유대인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멈춘 것인가요? 아니에요. 하나님의 사랑은 멈추지 않습니다. 유대인들을 향한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여러분, 게으른 농부의 비유가 있죠. 게으른 농부의 비유. 하나님께서 선민 백성들을, 당신의 백성들에게 끊임없이 선지자들을 보냅니다. 선지자들을 계속 보내요. 왜요? 그들을 뭐 하려고요? 살리려고. 사단의 밥이 되지 않게 하려고, 살리려고 끊임없이 보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최후에 또 누구까지 보내요? 자기 아들 예수님까지 보낸 것입니다. 그런데 그 사람까지 뭐예요? 그분까지 죽이는 역사가 벌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 예수께서 인간으로 오셔서 30년을 함께 지낸 곳은 어디밖에 없습니까? 유대 땅밖에 없어요. 여러분, 이 큰 사랑을 다른 나라는 맛볼 수도 없었습니다. 그들은 다른 나라는 보고 싶어도 볼 수도 없었고, 만지고 싶어도 만질 수 없었고, 듣고 싶어도 들을 수 없었어요. 오로지 내 백성에게 먼저. 여러분, 유대인들은 그래서 뭡니까? 신명기에는 뭐라고 나와 있나요? 이스라엘 백성이 너희같이 행복한 백성이 없도다 그랬지 않습니까? 재림교인들이시여, 우리처럼 행복한 백성이 있나요? 진리의 보화를 다, 하늘의 보화를 다 가지고 있는 백성들 없습니다. 없어요. 여러분, 이 진리의 보화라는 건 뭐냐면, 보석은 뭐냐면 우리의 품성에다가 하나님이 박으시려고 하는 것이에요. 품성에 하나님의 그 하늘의 보석을 다시 받고자 하나님이 주신 보석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걸 믿으십니까? 보석을 왜 발견하라는 이유가 뭡니까? 그분이 예수님이에요. 근데 예수님은 다양성 있게 보석으로 우리의 심령 가운데 박혀지기를 원하는 것이죠. 우리는 잠시 잠깐만 이 땅에 있을 뿐이고, 어떤 고난과 혼란이 온다 할지라도. 그런데 여러분, 다른 나라는 이 맛을 보지를 못했어요. 예수님이 임한 곳은 오직 유대 땅, 유대 나라. 하나님의 말씀을 마땅히 먼저 너희에게 전했단 말이죠. 내가 너에게 무엇을 하였느냐? 아모스에 내가 너희에게 무엇을 할게? 너희가 나를 왜 싫어하느냐? 그 말이죠. 나와 변론하자. 내가 무슨 잘못을 하였길래 왜 나를 떠나느냐? 너희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모든 선지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있고, 오직 너희는 밖에 쫓겨난 것을 볼 때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자, 이 말씀은 아직 성취되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이 동서남북으로부터 와서 하나님의 나라의 잔치에 참석하리니. 자, 이중 적용된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들이에요, 이게 다. 자, 옛날 유대 백성들은 이 말씀이 성취됐어요. 그들은 나라의 본자손,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했지만 그 행위를 하지 않았어요. 다시 말하면 예수님도 영접하지 않았고 예수님의 정신과 생각이 없었어요. 하늘을 사모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불편한 거예요. 어색하고 낯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곁에, 그 좋으신 예수님도 옆에 가면 싫었어요. 그분을 만지기만 해도 혈액병 여인이 나았고, 그렇죠? 말씀만 해도 백부장의 하인이 살아났는데도 불구하고 그분 옆에 가기가 싫었어요. 왜요? 그분이 왜 그렇게 싫은 것입니까? 그 사람들은. 사람들이 동서남북으로부터 하나님의 나라에 참석하리니 보라,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도 있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 될 자도 있느니라. 여러분, 이 말씀이 성취된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이 잘못됐네요. 계시록 18장에 있는 사절입니다. 내가 들으니 하늘에서 나서 다른 음성이 가로되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 뭐하라고요? 그 죄에 참여하지 말고 그 받을 재앙을 받지 말라. 여기 세상 바벨론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회개하고 돌아오는 반면 그러지 않는 말씀이 있단 말이죠. 나라의 본 자손들은 거기서 떠났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너무 사랑하십니다. 여러분, 그걸 믿으십니까? 각 개인에게 선물을 주셨어요. 예수님 한 분이 아니고 70억 인구 중에 다 들어가 있어요. 그분은 원하시는 기만하면 여러분을 다 뭐예요? 여러분 안에 주인이 될 수 있습니다. 친구가 될 수 있습니다. 어머니가 될 수 있습니다. 아버지가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되실 수 있습니다. 그분을 여러분 마음에 모시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럴 마음이 있으십니까? 그렇게 돼야 될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백성들이 뭐예요? 바벨론 가운데 있는 백성들은 돌아오고 하나님의 백성들은 안 돌아온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러분, 이 현상이 왜 이런 현상이 생기냐면 하나님의 말씀의 빛을 가슴속으로 끌어오지 않아서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빛을 가슴속으로 끌어오면 삶과 행동이 성서적인 신앙의 뭐예요? 신앙의 지배를 받습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중요하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의 빛을 여러분의 가슴속으로 끌어오시길 바랍니다. 등불을 켜고 찾듯이 그걸 탐구하세요. 그러면 삶과 행동이 성서적인 신앙, 성경적인 신앙, 예수님의 신앙의 지배를 받게 되므로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걸 믿으십니까? 그걸 확실하게 믿고 오늘 이 말씀을 읽고 제가 다음 주에 이어서 제 2부를 하겠습니다. 오늘 다 말씀 못 하겠습니다. 자,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어느 편에 있는지 어떻게 알 수 있을까? 누가 마음을 장악하고 있는지, 생각이 어느 쪽에 있는지, 누구와 이야기하기를 좋아하는지, 누구에게 가장 많이 관심과 힘을 쏟고 있는지 우리는 따져봐야 한다. 우리가 주님의 편이라면 그분과 생각이 같을 것이고 그분에 관하여 생각할 때 가장 기쁠 것이다. 여러분 누구와 이야기하기를 좋아하십니까? 어떤 분을 생각하기를 좋아하십니까? 여러분은 누구의 편에 서 있습니까? 만약에 여러분이 예수님 편에 서 있다면 예수님을 생각하는 것을 가장 기쁨으로 여길 것입니다. 아무쪼록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여러분 모두에게 충만히 오늘 임하여서 끝까지 예수님을 말미암아 십자가 능력으로 말미암아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바라면서 오늘 말씀을 줄이겠습니다.